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유, 예. 이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예. 여러분들과 이제 벌써 이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함께 나눈 지가 한 넉 달, 다섯 달 이제 되어 가네요. 그쵸?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십계명, 주계도문, 사도신경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왠지 아는 내용을 또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네,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이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는 100%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좀 그렇다. 내가 이거 참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래 가지고는 내가 좀 불안하다라는 그 뭔가 좀 한켠에는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렇지. 지금 조금 뭔가 불안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이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주로 말하는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투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봉투면 앞면, 뒷면 이렇게 봉투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로 이렇게 뭐죠? 이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이 봉투 용법이라 해서 시라든지 어떤 성경의 어떤 중요한 신약에서도 이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끝에 제일 위에 제일 아래에 배치를 해가지고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말을 처음에 한 말을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하게 해서 내가 이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봉투용법이라는 걸 쓰는 게 있고 또 이제 샌드위치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여러분 햄버거나 샌드위치는 빵을 위아래로 덮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다 덮어주는 거잖아요. 덮어줘서 안에다가 고기도 있고 거기에 뭐 양상치도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치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을 이루는 거죠. 예, 봉투용법은 앞하고 뒤가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가 완벽하게 이게 뭔가 합을 이루는 것보다도 좀 그냥 강조점이 보인다. 이 느낌이 있는데 이 샌드위치 용법은 조금 더 다르게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뭔가 고기 덩어리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햄버거 그렇잖아요. 한 입에 전체 이렇게 베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5, 6, 7, 8장은 햄버거처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엮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엮여져 있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 개혁을 했던 선생님들은 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또 이 우리와 같이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예배에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카테키즘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요리문답,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도 만들었고 칼빈도 만들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카테키즘,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거기 보면 가장 첫 번째 머릿말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왜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일까 하면 뭔가 이 카톨릭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뭘 불안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을 카톨릭에서는 계속 심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가장 머릿말에는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카톨릭의 가장 큰 폐해점이 뭐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왜 불안하게 만드냐? 이 본성을 꿰뚫은 겁니다. 예. 어떤 본성이냐?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고 늘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카톨릭은 그걸 간파를 한 거죠. 아, 사람들이 이러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내가 우리 카톨릭에서 쥐어짜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면서 이 위로하신 하나님,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장과 8장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6장과 7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장애물로 여겼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알면, 그래, 나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5장은 영화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8장도 마찬가지겠죠. 햄버거처럼 가장 위가 5장이고 가장 아래가 8장이니까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구원이 세 종류로 이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순간 칭의. 예, 우리가 거룩하다 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또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에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너무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넌 내 아들이다. 뭐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넌 내 아들이다. 우리 집에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자면 과거의 이야기죠. 예전에 우리가 안 믿었을 때 모르겠지만 믿는 어느 순간에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 성화. sanctification 영어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다 예수님 닮아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러면 어쩌면 좋지. 이러면 나는 이제 큰일 나겠네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확신하지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괴로워하면서 그래 오늘은 이제 변화야 좀 이게 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지 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제 그 학부 동기 형님인데 이분이 전직 좀 뭘 하셨어요. 좀 동네에서 좀 노셨대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귀여워요. 그 형님 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바뀌는 것. 이게 뭐 내가 뭐 성형수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들.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고요.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화.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보장된 겁니까? 아니죠. 언제 완전하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 오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는 이제 그날을 바라보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맞죠?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안 버리셔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코끝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 제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의 낙원에, 나의 집에 함께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장된 겁니다. 보장된 거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기본 조건이 돼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알았던 믿음의 신앙 선배들도 여러분 옆에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 기쁨으로 살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보면 이 로마서의 이 시간의 흐름대가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쵸? 근데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과거에 우리가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았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4장 넘어서 5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조금 뒤로 밀쳐놓고 가장 중요한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았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너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염려하지 마 하면서 이 결론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 서술 방식이 좀 독특하죠. 조금 독특한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불안함의 이유가 뭘까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에서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록된 율법이고, 또 한 군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 양심이라는 율법이란 게 있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지 말라고 미리 답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그러니까 독특한 설명 방식이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 붙들어 매고 내 얘기를 들어봐 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의 전제를 깔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 머리로 내가 그렇다. 그리고 또 주관적으로 그렇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어보니까 그렇구나.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너 마음의 평강 가져.
너 이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애들, 우리 이제 새놈들 여기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여기. 그리고 그 어떤 아이들도 예, 제가 아이들을 뭐 버릴 거다, 뭐 내가 우리 아빠가 나 버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염려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죠. 예. 그런 염려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예, 그럼에도 아빠가 올 거라는 것을 애들은 알고 있어요. 예, 눈에 안 보이면 아빠는 날 찾아올 거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좀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게 사실은 이거 받아도 되나? 그게 아니고 이건 받을 수 있는 우리 의무입니다. 왜 의무이냐?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겁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왜? 자기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내가 피조물과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이 피조물도 지네들 세상에서는 가장 힘들다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뺨을 맞고, 그리고 네,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고, 네, 결국에는 쇼크사로 죽으신 거잖아요. 네.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믿으면 이제 답이 달라지는 거죠. 불안합니까? 가장 비싼 그 대가를 치렀는데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있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으면 죄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믿음 없음이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뭐 어떤 이제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막 어떤 이제 뭐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거를 왜 안 믿냐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그거 안 믿느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이제 지금 신약의 시대, 우리는 그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죄가 많은데 라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믿긴 믿는데 뭘 믿느냐? 내 믿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믿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네, 인정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믿으라는데 겸손 떤다고 그래도 나는 좀 생각해보고 믿어야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 오만함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만함이 한 번은 끝나냐? 스멀스멀 이렇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이것을 버려야 너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 막 방언하고 또 어떤 신유 막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사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은 결국 진리의 싸움이다. 네. 이것을 깨달은 순간, 이거 아무 의미 없구나. 방언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제 나름대로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네.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탄의 사탄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가라지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진리의 싸움은 계속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래도 나는 뭔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이 오고 나가듯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들,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거죠? 네, 영적인 싸움은 일평생 싸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자는 그 순간에도 김 목사,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제 귀 속에 그것을 들려줄 거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그래,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음성을 계속해서 심어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래, 나는 죄인이 많네, 나는 어렵네, 나는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기십시오. 믿는 만큼, 믿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내가 스스로 참 은혜롭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 이 땅의 것들은 바라볼 곳이 없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자 하면서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하면 지금은 이 성경 로마서 말씀처럼 보면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건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가졌다 하더라도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넘어지냐? 환란이 있을 때죠. 예. 환란이 있으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환란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금 본래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라.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 것이다. 그 환란이 있느냐? 참고 기다려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인내해라. 그리고 인내하면 너에게 참 소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믿는 건지를 그 환란의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환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다면 오히려 그 환란을 여러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의인은 무엇이고 선의는 또 무엇입니까? 의인은 타인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선의는 사랑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사람. 자, 우리는 선인이 돼야겠죠? 의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너는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하여 죽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뭐 간혹 가다가 내 부모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 그렇게 죽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또 죄인이고 또 연약한 그러한 모습일 때 그러한 모습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써 놀라운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이거는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으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칭의, 너는 내 아들이다. 넌 이제 의로운 자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축복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화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예, 칭의의 그 은혜, 그리고 또 화목하게 되는 은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이 의롭다함을 일컫는 자가 장차 영화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네, 그 영화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 축복,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그 영화에 대한 그 근거가 있느냐, 영화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하자면, 네, 그 근거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죠. 원래 침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는 여기 앞에 뭐 강이 있긴 하지만 뭐 도시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만 조금 묻혀가지고 예, 이렇게 여기 적셔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같은 동등한 영적인 효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빠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예, 형이 돼 주시고 동생이 되어 주는 것. 예, 이것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 맞습니까? 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두 개, 죄가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이 부정할 수 없는 것 딱 두 개인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망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담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저희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요즘에 우리 지금 월드컵 다 보고 계시죠? 저는 저녁에 자야 돼서 안 보고 그냥 유튜브로 조금만 보고 마는데, 어,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골 한 골 넣으면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통쾌하고 즐겁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죠. 예,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표가 되어주셨는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대표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담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과 함께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포함되어 있느냐, 예수님한테 포함되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내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율법의 문제였죠. 율법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율법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용도가 세 개가 있다 했죠. 네, 거울용법이라 해서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아침에 내 얼굴을 보듯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율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죄를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늘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 거봐, 너 이거 죄 지었지? 넌 이것 때문에 죄가 하나 플러스 되는 거야. 늘 따라다니면서 네, 너 이것도 죄를 지었구나. 너 이것도 죄야. 그 누구도 이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이 검사의 그러한 정죄함을 받듯이 사탄의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쭉 말할 거죠.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기소를 합니다. 김아무개 당신은 율법에 뭐를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이 부분에서 죄야. 그 다음날 너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죄야. 너는 이 다음날에 그 다음날 이걸 했지? 넌 정죄야. 이 정죄함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변호사 한 분이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됐습니다. 하면서 백지장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은혜이죠. 뭐가 은혜겠습니까? 네,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반 목사님이 저한테 은퇴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 예배 첫머리에 그 사죄의 선포는 절대로 없애면 안 되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죄의 선언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네.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빚이 없는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요즘에, 대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이 대출 문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으니까 매달 월세가 나가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힘들어 하실 겁니다.
7%대니까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집을 사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얼마 이렇게 보증금을 빌려줘요.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보증금을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은 좀 크게 빌려주죠. 왜냐하면 서울살이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빌려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전세 대출 받는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그 예전에 제가 그 수도권 인천에 살 때는 한 달에 40만 원 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면 8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네, 무지하게 큰 돈이죠. 네, 이 빚이 없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더 마음이 확 옵니다. 아, 사람이 정죄함이 없어야 마음 편하구나. 이 빚이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는 사람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더 깊이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빚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믿음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내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네,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네, 자녀들처럼 저희 아이들이 저만 믿고 사고 치는 것처럼 마음껏 사고 쳐도 아버지가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